유다서에 나타난 이 잘못된 영주주의자들의 이단 사상은 초대교회 때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있고 또 우리 주위에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유다가 싸우라고 한 그 싸움은 그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어떠한 세력들과 싸우는 것인가, 이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유다는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들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본문 보시면 첫 번째,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가,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왔다는 헬라어가 파레스티노인데, 이게 물이 스며들다, 미묘하게 스며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세력들인가, 거짓 목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가짜 복음, 물탄 복음을 가지고 교회에 가만히 물이 스며들듯 침투해 들어온 자들이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런 그 거짓들이, 물탄 복음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게 된 것인가? 교회가 여지를 주기 때문에 이들이 침투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침투하는 것이고, 꽉 차 있으면 괜찮은데 빈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짓 복음들이 들어올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런 원리에 대해서는 나갔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 보니 집이 비고 수리되어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 이런 비유를 드셨는데, 비어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우리가 진리로 꽉 채워야 되는데, 집이라는 건 이제 여기서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진리로 꽉 채워야 되는데 뭐 깨끗하게 청소가 됐다,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나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영들이 나간 것 너무나 귀한 일인데, 진리로 채우지 않기 때문에 거짓되고 악한 것들이 다시 그 집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로 채우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떠먹여 주는 거, 그거 먹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마저도 이제 제대로 먹고 채우지 않기 때문에 집이 비어 있어서 틈이 생기고, 거짓 복음들이 빈 집으로 틈이 있으니까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대표적으로 뒤틀린 내용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원래 사랑은 하나님이 원천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마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뒤틀린 인간의 사랑도 우리가 원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건데, 그것도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사랑의 내용들이 다 뒤틀리게 된 겁니다. 그 사랑이란 말을 아무 때나 갖다 붙이니까 이게 왜곡이 된다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죠. 동성에다가 사랑의 자를 붙여놓은 건데, 동성애라고 하면 안 되고 동성욕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욕망이기 때문에, 동성간에 뒤틀리고 왜곡된 가증한 성적 욕망이 실체이기 때문에 동성애라고 부르면 안 되죠. 하나님은 동성애를 가증한 죄다, 지옥 갈 죄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대개 구약성경 같은 데 보시면 심판하는 이유의 끝에 보면 거기에 그 동성 간의 성적인 타락, 그 범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을 하게 되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보고 싶은 나라를 꼽으라면 이스라엘이죠.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동성 축제, 퀴어 축제가 벌어지는 나라도 이스라엘입니다. 한번 그 축제를 열면 20만 명 이상이 모이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서울 한복판에서 버젓이 퀴어 축제를 열고, 그게 뭐 사랑이라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막 속옷만 입고 퍼레이드하면서 눈 뜨고 보지 못할 일들을 하는데, 그 아시죠? 레즈비언, G는 게이, B는 바이섹슈얼, 양성애자죠. T는 트랜스젠더, Q는 뭔지 모르겠네요. 퀴어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을 다 싸그리 다 아울러서 사랑이다. 그래서 뭐 사랑은 혐오보다 뭐 위대하다. 뭐 이런 슬로건을 뭐 걸고 있던데. 뭐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고 치고, 문제는 거기 목회자 후보생들이라고는 하는 신학생들이 그걸 옹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리교에서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 거기서 같이 그들을 옹호하면서 예배드리고, 참 문제는 그들이 앞으로 목회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목회자가 되면
그 교회 다니는 양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참 걱정이 되는데, 작년인가는 또 어떤 부목사가 큰 교회 뭐 여기잖아요. 그 동성애가 이제 뭐 대세라는 설교를 했다가 난리 난 적이 있는데, 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또 자기 부교육자 편드는 바람에 굉장히 시끄러웠죠. 그게 편들 게 아닙니다. 그게 뭐 동성애가 대세라고 얘기할 것도 아니고, 성경은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그냥 믿고 선포를 해야 되는 거지, 사람들의 대세에 따라서 그걸 대세라고 얘기하고 그거 편들 일이, 목사와 교회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시끄러웠던 건데, 신명기 4장 2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분명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 대세,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게 성경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의 그 대세, 사람들의 또 판단, 또 여론의 흐름, 뭐 이런 것에 자꾸 흔들린다는 거죠. 그게 진리가 우리 안에 확고한 기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미혹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지 말라고 하시죠.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뭐 인권을 중요하게 여긴다든가 여론을 중요하게 여긴다든가 자꾸 이렇게 가기 때문에 틈이 생기는 거죠. 뭐 그렇게 사람들의 이론에 이렇게 부합하면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고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착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 많아진다 한들 그 건강한 교회도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는 교회가 될 뿐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더 가혹하게 심판하세요. 그래서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돼서 그 심판이 세상으로 이제 확장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뭐 논리로 믿거나 뭐 이해와 수긍이 돼서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흔들리면 자꾸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있는 그대로 그냥 믿는, 거기에 있어야지 엄한 곳에 그냥 때를 지어서 모여있으면 그냥 단체로 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그대로 순전하게 믿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들의 특징,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이게 판결이라는 헬라어가 크리마거든요. 이게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심판을 받기로 미리 예정이 되어 있었다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미리 기록됐다, 이 예정되었다 하는 말 때문에 오해하기가 쉬운데, 뭐 그런 사람들이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항상 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거짓 선생들, 복음에 물을 탄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 그래서 미리 기록됐다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들의 특징은 뭔가? 경건하지 않다 하는 것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세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부인하는 자들이니 너는 그 같은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한 척은 하는데 실제로 경건은 없더라 하는 것이죠. 이게 거짓 선생들, 거짓 목자들의 특징이죠. 이게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 경건에 잠깐 뭐 이렇게 흉내 낸다고 해서 경건이 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 이건 성품적인 것이고 영적인 능력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마술사가 기합 넣어서 비둘기 나오듯이 한 번에 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인격과 성품이 맞닿아 있고, 또 영적인 능력과 역량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누가 경건을 흉내낼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근데 거짓 선생들은 경건한 척은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 경건의 열매는 없다는 것이죠. 그 경건이라는 거 헬라어로 이게 그 유세베이아인데, 유하면 이게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선함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세베이아라는 게 이거는 이제 두려워하다. 그러니까 선을 두려워하다라는 거니까 결국 선하신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건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마귀의 자식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없고 절대 경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들의 특징,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라 하는 뜻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 얼마든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죠. 가인이 그랬고, 뭐 발람이 그랬고, 뭐 고라가 그랬죠. 이제 원조는 누구냐?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 자는 마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경배하는 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한 영광으로 보석들로 치장이 되고 그랬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우니까 다른 천사들이 흠모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자리까지 나아간 것이 이게 마귀가 타락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졌죠. 그러니까 큰 은혜를 받고 큰 영광을 입으니까 교만이 발동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입혀주신 영광인데 교만이 발동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는 자리까지 넘보다가 결국 가장 사악한 존재로 떨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면 주실수록 우리는 교만하기 쉽다는 겁니다. 영광이 크고 은혜가 크니까 마치 나에게 원래 이게 있었던 것처럼 내가 잘나서 이걸 받은 것처럼 그렇게 되기가 쉬운 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시라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제 우리는 마귀가 틈을 타서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나니까 이 정도 했지, 나는 이런 영광 받을 만하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안 그러겠지만 막 사람이 많아지고 인기가 많아지고 뭐가 되면 혼수 상태가 됩니다. 사람이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걸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뭐가 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겸손을 계속 연습을 하시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들의 특징, 홀로 하나의 가장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부인하는데 대놓고 부인한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부분적인 걸 부인한다는 거죠. 영주주의라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정, 그러나 인성,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아니라 어떤 부분적인 걸 부인한다는 거죠.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 이렇게 지적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거, 그분의 인성을 부인하든지 신성을 부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고 어떤 부분적인 걸 부인하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부인하면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단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 사실은 뭐 딱 두 가지 범주로밖에 나눠지지 않습니다. 하나는 초대교회 때부터 1세기 때부터 있었던 영지주의 이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이죠. 또 하나는 니케아 공유회 때 이단으로 정죄받은 아리우스 이단이 있죠.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고 주장한 거예요,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결국에는 아타나시우스라는 장로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등한 하나님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고 일체이시기 때문에 다 열등이라는 거 동등합니다. 부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이단의 범주가 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대로 믿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혹이 돼서 교회 안에 이런 거짓 복음들, 물탄 복음들이 계속 들어온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주인이 없잖아요. 그럼 그 집은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그 희한해요. 집이 아무리 좋은 걸로 짓고 아무리 괜찮은 재료로 마감을 하고 튼튼하게 지어도 집주인이 없으면 여기저기 썩기 시작합니다. 곰팡이 생기고 썩고 결국에는 막 석가래 같은 데도 막 무너지고
시멘트, 콘크리트도 막 뚫어지고 무너지고 그래요. 근데 아무리 허름한 집이라도 누가 살잖아요. 절대 안 무너져요. 그리고 그 안에는 온기가 있고 사람의 그 기운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무너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집에 딱 들어갔을 때 누가 사는지 안 사는지 대번에 알잖아요. 그 사는 집의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있다는 거죠. 왜 거짓 복음이 틈을 타고 교회가 무너지고 미혹이 오는가?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 되신 주님, 그 주님이 그 안에 주인 되시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온전한 주인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반쪽짜리 진리를 믿기 때문에 미혹을 받고 무너진다는 거죠. 또 온전한 진리가 주인이 됐을지라도 그 진리를 지켜내는 치열한 싸움이 없으면, 나태하고 게으름 가운데 있으면 거기에도 미혹이 들어오고 집이 무너지는 빌미를 준다는 겁니다. 또 다윗이 언제 죄를 짓는가? 그 치열한 싸움을 멈췄을 때,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나라가 다 태평하고 막 왕권이 강화되고 국력이 막 엄청나게 강해지고 주변국들이 다 다윗에게 줄을 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을 때,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직접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충성스러운 내 장군들이 다 전쟁을 하니까 왕궁에서 낮잠 자다가 오후에 일어나서 옥상에서 빈둥빈둥 거리다가 밧세바 목욕하는 거 보고 죄 지은 거 아닙니까? 결국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게으름과 나태함이 우리에게 미혹을 주고 유혹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빈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을 진리로 채우시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인생의 절반이 꺾이셨죠. 한 분 빼고는 다 꺾이셨죠. 남은 시간도 절반이 남았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점점 강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점점 약해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요령 피우고 게으름 부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서 여러분들의 삶을 진리로 무장하시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시고 일을 하셔야 돼요. 지금 뭐 요령 피우고 게으름 부리고 나태할 시간이 없습니다. 뜨겁게 진리를 위해 사시기에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할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은 주님을 위해서 쓸 때라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왜 필요합니까? 뭐 죄 지으려고 건강이 필요합니까? 나이트 다니고 뭐 여행 다니고 그러려고 필요하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건강 가지고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건강을.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 우리에게 주신 것 쓸 때 그 하늘의 생명이 이 땅에 전달되어서 그 생명의 가치를, 인류를 구원하는 하늘의 가치가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가, 믿음이라는 게, 진리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위대함을 모르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는 진리 자체로 너무나 위대한 것이고, 하늘의 가치는 하늘의 가치대로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근데 그걸 누굴 통해서 하시는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삶을 살아내는 삶의 모습을 여러분, 진리로 우리의 삶을 꽉 채우시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대하다 하시고 영광이라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존귀하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내시고 끝까지 진리로 이기는 승리자들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